제가 처음에 내드렸던 핸드아웃은 대충 다 설명이 끝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볼까 했는데 뭐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알까요? 네, 저는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서 그냥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언약. 예.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자 보면 이제 오늘은 사랑의 언약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PPT가 99페이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끝내고 싶거든요. 근데 페이지가 앞에 이제 PPT 보시면 제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자를 키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죠? 예. 굳이 프린트를 안 보셔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PPT 한번 보시면 되고, 아니면 핸드아웃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사랑의 언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그 사랑의 완성으로 마친다. 그죠? 인간은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는 중에 기도할 때나 아니면 찬양할 때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하나님이 그 지극한 사랑을 느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죠.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는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제가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신학자가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사랑으로 설명했었거든요. 사랑으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사랑받는 분, 그리고 성령은 이어주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셋이 다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고.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가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다 설명 못 드리지만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있을까 쭉 살펴보니까 존재하죠, 그죠?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할 때 어떤 형상을 지원받았는지 외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외형은 아니고 첫 번째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지식, 그죠? 지식, 마음. 의욕도 있죠. 하나님한테 의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기억하라고 그죠? 이해,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뽑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사랑한다는 그 속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사람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사실 그 다음에 종말론과 구원론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자, 사실 종말론과 구원론, 구원론은 종말론으로 통합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 구원은 옛날 아담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로 바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종말론과 구원론을 통합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실 때 어떤 피조물도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저도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강의하신다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냥 읽을 테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강의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갑니다. 제가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래서 각자 제가 읽으면서 부연 설명할 때 여러분들 각자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것이 죄라면 그 사랑에서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수 신학은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쳐요. 그 구속 신학 구속이라는 자체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집중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언약을 따지고 보면 전체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랑에서 다시 끊어지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결과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우편에 간구하시는 자는 원인이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시작되었고, 그죠? 이거 제가 수정할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할게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됩니다. 완성되었죠,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알미니아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자신있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해.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의 개념이 여기 여러분들 읽으면서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종말론적인 사랑이다. 종말론이라는 뜻이 되게 많을 텐데 여기서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뭐죠? 종말에 시공간이라는 어떤 종말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입니다. 구원은 기계적인 공식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언약적 사랑이다. 언약에 있어 좀 이따 다룰 겁니다.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타락을 앞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에 시작되었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정되었고 어제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습니다. 부활로 끊어질 수 없게 되었다. 죄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띈 존재와 영원히 연합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 있는 겁니다. 다음,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언약적 사랑이다. 언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우리가 알면 언약은 약속이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나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속은 그냥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게 그냥 약속이라 보면 언약은 쌍방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 언약의 개념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생겨난 어떤 나라 대 나라가 맺어지는 그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 이제 대왕이 있죠.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종주국들이 있습니다. 종주국들이 그래서 세워지는 게 첫 번째 대왕이 나는 너한테 보통 종주권 조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종주권 조약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대왕이 내가 너한테 지금 이런 걸 했다. 너한테 어떤 호의를 베푼 거죠. 아니면 어떤 누가 침략했을 때 그 물질을 줬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이다. 설명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잘 지키면 이런 내가 혜택을 주겠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불이익은 심판이죠. 그죠? 그렇게 연결됩니다. 언약의 개념은 그럽니다. 지키면 좋지만 안 지키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자체가 언약적 사랑을 이제 한 단어로 바꾸니까 헤세드라고 되어 있죠. 헤세드는 성경에서 보통 자비, 인애, 사랑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근데 헤세드는 크게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당사자들 간에 서로 잘 대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애로, 자비로 잘 대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 반면에 계약을 지속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 변하지 않는 신실함의 의미가 떼겨 있는 거죠.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되 사랑으로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헤세드라는 의미 자체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언약적 사랑이다. 사랑이 언약의 프레임 안에서 이해될 때 사랑과 진리가 하나 되는 종말론적 해석이 부합된다. 사랑과 진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죠. 그죠? 은혜가 충만한 진리, 진리가 충만한 은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사랑과 진리. 어떻게 보면,
사랑은 모든 걸 다 품을 것 같고 진리는 칼 같죠, 그죠? 배타적이지만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대표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헤세드입니다. 거기 다 아우르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거죠. 사랑과 신실함을 가리키는 헤세드. 아까 말했죠. 헤세드는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다고, 그죠? 사랑과 신실함. 이렇게 아까 뭐 사랑, 인자, 자비, 그리고 또는 성실함, 신실함, 변함없음. 일단은 헤세드가 그 두 가지 의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을 책임지는 언약적 신실함이며 그 언약적 신실함은 창세전에 시작되었고 아담과 첫 창조에서 실험기를 거쳤고 실험기는 실패했죠, 그죠? 우리가 보기엔 실패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둘째 아담과 새 창조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인간과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성경의 중심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어떤 다른 동기나 목적도 인간과 피조물의 창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선과 악이 동등한 위치에서 전쟁을 벌이는 이론적인 헬라 철학이 아닙니다.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이때 목적은 영어로 보면 purpose가 아니라 end입니다. end이고 end는 그 끝이자 목적이자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끝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헤세드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사랑과 진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어떤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랑으로 계명을 행하라.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행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사실 구약에 언약적 헤세드가 승치되는 거죠. 그죠? 뭐 어떤 하나님께서 안 하면 때리니까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지킨다는 그 개념이겠죠. 그죠? 십계명은 헤세드의 요약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바울의 말은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헤세드가 완성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벌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벌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과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나 인간과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은 하나님과 사랑을 동의어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중에서도 여러 속성 중에서도 사랑을 대표적인 속성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언약적 헤세드,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아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언약적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상호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죠? 일방적으로 너 믿어. 이게 아니죠. 그죠? 서로 소통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변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커가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다 보면 더 사랑이 깊어질 거고, 그죠? 더 믿게 되면 더 신뢰할 수도 깊어지겠죠. 그죠? 우리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계속 읽고, 기도도 계속 해야 됩니다. 말씀도 계속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해보고.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 사랑의 특징은 서로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상호 책임이 따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이거 무조건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언약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중 나옵니다.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잡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되죠. 그죠? 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동시에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딴 얘기긴 한데 아내랑 연애할 때 한 2달 만인가요? 한 달 반 만인가 2달 만인가 10kg가 빠졌거든요. 왜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만나서 아침을 같이 먹죠. 그죠? 아침에 근처 카페에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헤어지고, 둘 다 이제 어차피 학원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출근해서 일 끝나면 10시 반입니다. 그럼 그렇게 10시 반에 그냥 잘 수는 없죠. 그죠? 얼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11시 반이든 만나 얼굴 보고 얘기하다가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새벽에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는 몰랐는데, 저는 살이 빠진지도 몰랐어요. 근데 10kg 이상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 살이 빠진 것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러다 제가 죽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근데 힘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맞죠? 네. 네,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어쨌든 언약 안에서 사랑과 계명은 일치가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을 통하여 사랑하게 되죠, 그죠? 아담에게 순종을 원하셨던 것은 멍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멍해라고 느꼈죠. 그죠? 왜? 사단에게 속아서. 언약적 사랑의 자연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셨죠. 그죠? 그죠? 그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계명을 다 순종하셨던 거죠. 모든 것을. 이 사랑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은 정의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 다 읽으면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정의를 행하면서 사랑할 수 있지? 그게 이제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과 순종입니다. 봉사는 물론 이타적인 행위긴 하죠. 그죠? 이타적인 행위긴 하지만 이타적인 행위를 그냥 단순한 이타적인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성경을 주심으로써. 그렇죠? 따라서 성경의 언약적 공식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연합이 됩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시겠습니까?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한 몇 년 전인가요? 어떤 문제가 됐던 목사가 있는데 설교만 하면 이제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웅성웅성. 그 신앙을 그대로 봐주는데 웅성웅성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부르기도 힘든데 아니 내가 괜히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런 부분만 빠내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헌금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시고 재물을 원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셨겠습니까? 단순한 진리 하나만 봐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언약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삶과 죽음을 전제로 한 언약이었습니다. 그죠? 그죠? 언약은 쌍방이 목숨을 걸고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피로 갚아야 합니다. 피로.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 것은 쪼갠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 뭐 창세기 15장 얘기 잘 아시죠?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그 방식이거든요. 쪼갠 고기로 아시지 않습니까? 고기를 쪼개놓고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같이 지나가야 돼요. 이 의미가 뭡니까? 내가 언약을 어기면 내가 똑같이 쪼개지겠다는 의미죠. 그죠? 그 의미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쪼개진 고기 덩어리에서는 피가 흘렸겠죠. 그죠? 피가 흘렸고,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생명과 죽음의 피로 맺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삶과 죽음을 전제한 언약입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그죠? 선악을 뭡니까? 선악과를 행위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면 죽는 거죠. 지키면. 안 지키면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죠. 사람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처음 에덴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아담 상태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 창조된 인간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죠? 타락에서 아담 상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위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과 연합한 그 수준을 오랬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둘째 아담은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말하자면 뒤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연합과 사랑이 끊어질 수 없는, 쪼개질 수 없는 곳으로 가신 거죠. 자, 언약의 원리대로 첫 아담은 죄와 사망을, 둘째 아담은 의와 생명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어, 다른 말로 자기 피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헤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당신께서 쪼개지심으로 우리는 쪼개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자, 십자가 부활을 믿는 회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회개다. 자, 그리스도의 쪼개지심으로 그 피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 첫 번째, 그죠? 우리가 거듭나면서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회개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죠, 그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깊어지면 회개가 없어질 것 같은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거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회개는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돌아보시면서 회개가 없다 그러면 삶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내한테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괜히 회개를 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다거나 상황 탓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 탓을 하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 신앙에 알러트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인치실 때 그 심령이 쪼개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회개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부서진 영혼의 언약적인 반응인 거죠. 마음이 쪼개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쪼개서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죄인의 심령도 마음의 할례를 통한 회개가 발생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런 마음에 찔리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하면 복음과 율법이 통합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 율법 안에는 명령과 약속이 있죠, 그죠? 율법 안에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고. 그리고 보통,
율법과 그리스도가 합쳐진 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맞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가 합쳐지면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율법 안에 있는 명령과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합치면 뭡니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이요. 그래서 뭐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나누신, 보통 복음과 율법을 나누는 그 학파가 루터파입니다. 루터란이거든요. 루터란은 복음, 원래 루터는 신자들, 그냥 거듭난 신자에게 율법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나중에 이제 자기들 사이에서도 막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루터 후계자 멜랑이톤이 거듭난 신자에게도 율법은 적용되지만 다만 정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아시겠지만 우리 율법을 지켜보시면서 율법을 우리 정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죠, 그죠?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게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그래서 그 말로 아마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복음과 율법이 통합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율법의 수요자도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렇죠? 지키신 분도 되고 그리고 또 율법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율법을 해석하신 해석자도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도 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의 전가까지 다 해주시죠. 우리에게 의의 그 율법을 이루신 의의 의도고 전가해주는 전가자도 다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통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를 돌아보고 피차 복종하는 헤세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헤세드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인 거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 아내 얘기해서 계속 죄송한데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개인적인 사랑인데,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인데, 왜,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하는 말이,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까?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디 아프거나,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헤세드 사랑이 그게 본질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담겨 있는 구원의 요소들과 신자의 책임입니다. 신자의 책임. 구원의 요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내 영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 내 몸, 내 성격.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 대해 설명할 때 내 몸, 내 영혼, 내 성격 이걸 설명하더라도 사실 다 합치면 다 뭡니까? 나죠, 나. 그죠? 나, 그죠? 우리의 구원의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의 요소들. 예정, 선택, 쭉쭉 나오는데, 거점은 쭉 나오는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에 다 받는 거죠. 한 번에 받는.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성령의 9가지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 이게 9가지네요. 그죠? 이 9가지도 아시겠지만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죠? 프루츠가 아니라 프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와 통합할 때 이 모든 걸 동시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사랑이 크게 자라나고 희락이 좀 적일 수도 있고 양상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 동시에 오는 거죠. 절대로 따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헤세드 사랑은 신자에게 언약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제가 이 책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 책 자체가 게알드스 보스의 신학을 요약해놨어요. 거기서 제가 더 요약해버리면 엄청 이제 배우는 게 확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시면서 이게 중간중간 뛰어넘는데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요소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통합된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갑자기 헤세드 산약을 언약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뛰어넘어가요. 그러면 그냥 책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나 보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헤세드 사랑은 신자에게 언약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제 성구입니다. 그죠?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이는 사랑과 진리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아니, 주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근데 주를 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데, 주를 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죠. 그죠? 거룩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또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처럼 언약적 사랑의 속성은 신자로 하여금 율법을 피하지 않고 완전하게 합니다. 그죠? 로마서 8장 4절도 마찬가지고, 그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죠?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 율법이 완성이 되신다. 그게 나오죠. 밑에 나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됐죠. 그죠? 이런 분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게 의미가, 저는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 임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율법을 무겁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기 싫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율법을 미워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면서 우리 마음을 쪼개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죠? 그게 배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언약은 멍해가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사랑과 진리의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은 헤세드 사랑에서 비롯된 행복을 위한 규례였죠. 이거 지켰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극속성과 성품을 담기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음과 율법은 나뉠 수가 없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타락 전에 에덴에서 복음과 율법의 구분이 필요 없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합되면 복음과 율법은 원칙상 하나가 됩니다. 제거 아니면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 거니. 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적 사랑이 완성된 미래의 천국에서는 칭의와 성화, 복음과 율법의 구별이 따로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거기 다 통합되는 거죠. 자, 헤세드 사랑의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헤세드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우리 보니까 고린도서 3장 3절 있죠. 그렇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신자의 마음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 또 요한복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임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천국을 장소의 개념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개념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관계 개념으로. 구원을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을 바꿔주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순간 천국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완성은 아니지만 이걸 다른 표현하면 완성을 미리 맛보지 마, 그지? 완성은 아닌다는 개념으로 되면 지금 임하는 것이 불완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완성을 미리 맛보는 거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쫓겨질 수 없는 사랑 안에서 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완성 미리 맛보는 거죠, 그죠? 미래의 장소적인 천국은 현재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결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누리기 때문에 가는 거죠. 지금 못 누리는 사람은 가짜죠, 그죠? 못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은 이처럼 종말론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때 종말론적인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미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받는 즉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지상에서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우리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성령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어주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죠? 본인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계속 까먹고 있을 수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해달라고. 그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강조하기가 예수님만 외치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이처럼 종말론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을 받는 즉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지상에서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이때 의는 서로 의를 해내 쉽게 말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킵니다. 그죠?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는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우리가 사랑할 때, 그죠? 우리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이걸 해달라고 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그죠? 기쁘고 그리고 상대방이 기뻐한다고 느끼면, 기뻐한다고 얘기한다면 그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자, 종말론과 구원론이 성령을 받는 듯이 통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성령 받는 동시에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통합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즉시 부활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서 성도도 즉시 하늘에 앉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즉시 부활하신 것은 구원사적인 의미가 크죠. 부활과 성령의 강림은 구원사의 성취이며 성도가 믿는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왜 종말론이냐? 우리는 원래는 시간으로만 보면 우리는 미래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는 동시에 이미 종말론적인 구원의 임하게 된 거죠. 그죠? 그렇죠? 구원사가 성취된 겁니다. 아, 여기서 또, 좀,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구원사라는 개념이 있고, 구속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강의를 하실 때 좀, 나중에 그 성령님 박사님한테 물어본다고 했는데, 물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속사가 있고 구원사가 있습니다. 이제 구속사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다. 그죠? 이게 이제 구속사입니다. 근데 구원은, 그러니까 영어로 다죠. 구속은 리뎀션이죠. 그죠? 근데 구원은 salvation인데, 구원 자체는 사실은 그 구속이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원사보다는 보통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구원사라고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에서는 구원이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 안에서는 구속사가 객관적인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 그리고 구원은 그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적용되는 사실, 이걸 이제 구원사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구속사보다 더 큰 개념을 구원사로 보지 않았나 그런 개념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혹시나 구속과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실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령으로 인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얻게 된 이신칭의도 종말론적인 의미죠. 그죠? 우리는 타락 상태에서 아담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타락 상태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죠. 그죠? 그 상태가 칭의가 같이 간 거죠. 그죠? 칭의가. 종말론적인 선물입니다. 이미 하늘에 앉으면서 어렵게 된 거죠. 그죠? 어렵게 된 거. 어렵게 됐기 때문에 하늘 아는 거죠. 그죠? 구원사와 칭의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칭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즉시 나아가서 연합하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기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칭의가 돼서 칭이 되는 것과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황금사슬, 그죠? 구원의 황금사슬 있죠. 구원의 사슬의 황금사슬을 순서를 보면 칭이 된 다음에 나중에 맞으면 영화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로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번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시에. 그래서 칭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즉시 나아가서 연합하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된 칭의는 세상 끝에 있을 무죄의 선언을 현재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은
의롭게 하는 것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열매가 없으면 의심해봐야죠. 자기 신앙 상태를 의심해보거나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신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여기서 이제 송진우 박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부성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로서의 사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칭의를 선포하는 의로운 재판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않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칭의가 구원사에서 분리되어 지극히 개인적인 의로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칭의 자체를 이 시기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죠. 구원 자체를 개인의 적용으로만 제한시킨 게 오늘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사실 몇백 년이 된 일입니다. 몇백 년이 된 일이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이 시대, 오는 시대, 이 세대, 오는 세대, 이 세상, 오는 세상 개념을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전체로 보셔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임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다 임하신 거죠. 전체적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전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 내세 이런 데 다 말씀드렸는데 그 개인적인 도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사와 구원어는 분리되어서는 안 가고 후자는 전자의 열매입니다. 그죠? 후자. 구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구원사는 언약적, 종말론적 헤세드 사랑을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의 바탕이 되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연합한 자녀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연합한 자녀가 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의 사랑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죠, 그죠? 성령께서 계속. 물론 우리는 억지로 밀어낼 수는 있죠. 양심이 하나님 받을 때까지.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해 봤고. 하나님 찌르시는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러면서 억지로 도망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행위를 비교했지만 사실은 행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유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 성경 구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고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고 순종함이라는 그 하나의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죠? 아담은 하나님 주신 그 순종의 언약을 속박으로 느꼈습니다. 그죠? 사탄에게 속아 속박으로 느꼈지만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다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의 핵심은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거. 순종은 첫 번째 아담은 그것을 속박으로 느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헤세드적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옵니다. 순종의 행위는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에서 나온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율법과 믿음은 구원을 얻는 다른 두 개의 방식이지만 이상하죠, 그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이상하죠, 이거 뭐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고민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앞에서 뭘 비교했습니까, 지금? 첫 번째 아담과 지금 두 번째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아담은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입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새로운 구원의 상태로 올라가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의미는 여기서는 순종의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믿음은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이죠. 그렇죠? 어쨌든 율법과 믿음은 구원을 얻는 두 개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서 통합되는 거죠. 사실은 사랑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연합의 목적은
맏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 글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켰던 그 형상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 언약이 완성되어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두 번 다시 에덴에서처럼 실험적인 기간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영어로 보면 probation period라고 해서 유예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얼마 기간 동안 안 먹었어야 되나? 그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를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게, 이 기간이 얼마까지인데? 물어봐요. 그리고 몇 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알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제 생각에 일회성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비판하는 게 없는데, 어쨌든, 이 실험기적인 기간이 통과할 필요가 없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좀 동의가 안 됩니다. 이미 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실험기를 거치셨죠. 그죠? 다 이루셨잖아요, 사실은. 이 땅에서. 그죠? 성령을 받으시고, 사탄에서 시험 받고, 그다음부터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지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에 약간 동의가 안 됩니다. 어쨌든, 실험계적인 기간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지만 이미 거치셨습니다. 실험기를 다 거치셨죠. 대신에 아담이 겪어야 했던 걸 다 이루셨죠. 그죠? 에덴의 실험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지만, 새 에덴은 창조 속에 속하지 않은 완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내신 그 새 에덴은 창조 속에서 완전한 곳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녀는 마지막 아담을 통해 새로 지음 받은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은 최후 개념도 있지만 최상입니다. 그렇죠? 최상. 새로 지음 받은 피조물인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최상의 예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새로운 피조물을 대표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로마서죠. 그죠? 로마서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나 새로운 사람 됐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원어를 보고, 성경 용례를 보면 우리 복덕방에서 나눴던 내용인데 이때 피조물은 아니고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창조는 전세 우주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 중에서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통일된 영혼과 육신처럼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인 것은 성령이 헤세드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사랑장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절반도 못 걷네요. 절반은 지난 것 같은데. 어쨌든, 죄인이 어렵게 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지만,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사랑이 믿음보다 앞섭니다. 그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죠. 즉,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비하면 믿음의 가치와 기능도 사랑 다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믿음을 앞섭니다. 율법의 내용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죠? 결국 믿음은 통로이고, 사랑은 시작이며 목적입니다. 그 끝인 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행한 기적들도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것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 구원사의 언약 개념과 종말론은 성경 신학과 조지 신학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줍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신학은 신학의 어떤 씨앗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듯이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구속에 대한 언약이 나중에 점점 확실해지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이제 그걸 성경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직 신학은 들으셔 아시겠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 싹 뽑아내는 거죠. 구원이면 구원에 대해서 쭉 나오고,
예를 들면 예정에 대해서 쭉 성경에서 다 뽑아내서 그 부분만 대해서 나누는 거죠. 근데 성경신학과 근데 언약 개념과 종말론은 성경신학과 조준신학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주는 거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구원사는 언약적 헤세드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죠. 그죠? 헬라어로. 근데 그 퀴리오스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신약의 예수께서 구약의 여호와의 동급인 언약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주가 되셔서 야훼의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완성해 주신 분이 되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언약과 종말론은 서로 직결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언약을 통해서 종말론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약은 헤세드죠. 그렇죠? 헤세드. 언약의 사랑의 언약이죠. 헤세드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약, 헤세드 사랑에서 사랑 때문에 종말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은 구원사의 성취이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하신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 속에 속하는 겁니다. 창조 속에. 구원사적 접근은 구원론을 바로 이해하는 데 필수인 거죠. 구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언약의 주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넘었네요. 예, 2페이지만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주가 되신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의 구원은 구원사의 적용이며 이에 구원사와 분리될 수 없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신자에게 따라온 거죠. 그죠? 따라온. 언약과 종말론적인 접근은 전통적인 조직신학의 교류적인 방법론의 취약점을 보완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조직신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그리고 전통적인 조직신학은 시간, 수직선, 아까 말했던 우리 직선, 시간에 대해서만 집중하지만 언약은 어디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카이로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제 침투하게 들어왔죠. 그걸 갖다가 언약이 부과시켜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보수의 신학은 구원론을 구원사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신학은 세상을 제 중심으로 보죠. 그렇죠? 제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가 구원사의 드라마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지만 구원사와 종말론에 근거한 구원론은 속죄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구원사의 중심 주제는 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지는 신앙계의 에덴으로서의 복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3분이나 지났네요.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종말론을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연합이라는 개념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그 사랑의 언약, 헤세드의 개념을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랑과 진리가 통합된 그 헤세드 사랑의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신 그 연합이 오조지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죄에 치우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늘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